기독교 철학자이자 장로교 목사인 프랜시스 쉐퍼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신자는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를 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는 한 손에는 성경을 듣고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아야 되고 그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나를 봐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일을 가르쳐 주는 것들을 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학적으로 계시라고 말을 하게 되어질 때에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반 계시고 또 하나는 특별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속에는 자연과 양심과 역사가 있습니다. 곧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한 자연 계시는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잘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밝히 알기가 힘들어요. 더 나아가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밀하지 않기에 잘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구약 66권은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발자취입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 지키는 성경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 계시 안에 바로 이 일반 계시 안에 자연이라고 하는 것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과 역사가 있다고 했는데,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자연 계시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 계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적인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세계 역사, 그 다음에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역사는 성경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일반적인 역사가 아니라 뭐예요? 특별 계시에 들어간다. 그 범주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백미러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잘 가기 위해서는 앞에만 봐서는 안 돼요. 어디예요? 백미러를 좌우로 보면서 바로 자기가 가고 있는 뒤를 보면서 행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를 잘 개척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의 삶 속에 있어서 지나간 일들, 나의 지나간 과거를 잘 돌아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넘어지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그 성경의 역사를 하나의 성경 속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나의 삶과 비교를 하면서 바로 이
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디딤돌로 해서 앞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를 살아가면서 과거도 보고 그리고 또 미래를 내다보게 되어질 때에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과거를 보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오늘을 막 살아요. 대강 살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역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은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역사는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르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지 그것이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22일만 지나게 되어지면 2019년이라고 하는 그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서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다시 오지를 않아요. 지나간 역사 속에서 그 시간과 그 장소는 바로 오직 한 번밖에 없어요. 오늘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은 이제 내일이 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과거에 대한 어떤 회의 때문에 자꾸 과거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 그래서 좀 다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백투 더 퓨처라고 하는 영화라든가 터미네이터 등 수많은 영화들이 보게 되어지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한번 미래도 찾아가 보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삶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과거로 타임머신을 타고 갔어요. 그래서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이든지 잘못된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서 뭐 과거에 나의 삶에 들어가서 네가 왜 그랬느냐, 어렸을 때 왜 그랬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왜 공부 안 해서 지금 이 모양이냐, 그 얘기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어디로 가면 돼요? 그냥 타임머신을 타고 에덴 동산으로 가세요. 그리고 선하게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그 아담과 하와의 멱살을 잡고라도 왜 따먹어 갖고 내 인생이 고달프냐고 해서 거기서 해결을 하라고.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안 돼요. 우리의 바람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사사기 역사는 성경에 갇혀있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스승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가면서 오늘을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용어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들이 들으면 오늘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10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그 세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다른 세대라는 말이 나와요. 그 세대, 그리고 다른 세대. 그런데 그 세대라는 말이 조금 쉽게 우리가 이해하려면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의 세대를 그 세대라고 이해를 하고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의 세대, 그 세대가, 그 신앙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머릿속에 두면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이해가 쉬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의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점령에 들어가요. 근데 어느 정도 점령하다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세면 어유 알았어 그만할게. 그래서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골짜기에다 집어넣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이겼을 땐 어떻게 해요? 야, 이 노동력이 얼만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다 내쫓아. 야, 와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집안일 도와. 그렇게 해서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을 다 내쫓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남겨둔 가나안, 소위 말해서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내쫓지 않은 그 일로 인해서 바로 문제가 나타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들을 다 내쫓지 못한 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을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내쫓지를 않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사사기 2장 3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노라. 너희들 안 쫓아내? 나도 가만히 있지 뭐. 하나님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능력 주었어. 근데 쫓아내라고 했는데 안 쫓아내? 그럼 나도 그냥 있을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이 남아있는 그들이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거야. 그거는 확실히 알아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보았어요. 메추라기가 만나도 맛보았어요. 바위에서 생수가 나오는 것들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되어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체험적인 신앙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있을 때, 그리고 여호수아가 살아서 함께 하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도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신앙을 잃지 않았어요. 그런데 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말하잖아요. 이러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을 했어요. 누구한테 쓰던 표현이에요? 모세한테 쓰던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쓰던 표현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써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살던 사람도 죽고 다 떠났고 여호수아와 함께 은혜를 받고 살던 사람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세대가 와요? 다른 세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모 세대는 광야를 지났고 그 부모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요단강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점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이미 부모 세대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점령해놓은 땅에 들어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대가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되어서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되는데 신앙을 다 집어 던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부모 때 받은 하나님의 역사 알지도 못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에 그 다음 세대를 분명코 신앙을 이어받은 다음 세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무슨 세대가 와요? 다른 세대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암흑기가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들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왜? 선조들이 그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 속에서 이루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한국 상황과 너무나 흡사해요. 여러분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 여러분 80세 90세 이상 된 분들의 역사를 쭉 보게 되어진다고 한다면은 일제 말기를 사셨어요. 그분들은. 그리고 6.25 전쟁 일사 후퇴할 것 없이 한국 역사 속에서 가장 힘든 세상을 사신 분들이에요. 뭐 그분들을 얘기하지 말더라도 저는 제 인생의 삶을 생각해 봐요. 제가 아주 충청남도 공주 산골짜기에 살았는데 저는 보릿고개를 알아요. 보릿고개를 경험했어요. 끼니가 없어서 넘어가는 것들을 봤고 피죽도 저는 먹어봤어요. 그리고 학교 갈 때 빈 도시락 사가지고 학교에 가게 되어지면 소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온 강냉이 그거를 죽을 써서 줄 서면은 한 국자씩 주면 그것을 먹어본 세대예요. 저는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딱딱한 미국에서 온 우유를 가지고 집에 가서 하얀 소청이라고 그러나 거기다가 집어넣고 때려가지고 그거를 가루로 만들어서 소위 말해서 분유를 만들어서 그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런 세월을 살았다고 사실은.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늘 산에 올라가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이 되면 밤새 코박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그때는 주일 근무제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출근을 했다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만들었고 교회 안에 어른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의 젊은 세대 힘들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의 입장 속에 들어가면 힘든 거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소한도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겠다고 나가면 어떠한 일이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선조 시대가 믿음을 가지고 이루었던 것들을 지금은 세대가 누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가 사사시대의 반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한쪽으로 보면 축복인데 이것이 신앙의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다음 세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어짐이다, 연결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다음 세대를 만들지 않고 우리는 다른 세대를 만들었어요.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다음 세대를 만들어서 선조들이 받았던 은혜를 이어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대가 되었어요. 불신자처럼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자라나고 자라난 것을 보았으면 그 다음에 가지를 치고 그 가지 끝에 꽃을 맺든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바로 지금의 세대 그 세대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런데 자라나지를 않아요.
그 세대, 지금 세대가 자라나도록 물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지를 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는 한 가지밖에 없는 만나만 먹고 살고,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기껏 이 메추라기만 먹고 이렇게 살고, 그냥 옷을 한 벌밖에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한 벌 갖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는데, 야, 우리 자손들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가나안이 적과 꿀이는 땅인데 이 만나가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먹고, 그리고 또 그곳에 가서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가서 마시고 얼마나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갖고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대가 끊어지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의 시대에 바로 초창기의 신앙이 이어지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가 자녀 세대의 교육적 실패를 했다는 것을 보아요. 어떻게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느라고 자식들에게 무관심했는지도 몰라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고 정신없다 보니 자녀들까지 챙길 힘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세대의 타락한 그 다른 세대를 보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충격이었을 거예요. 야, 도대체 이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애굽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안 하겠다는 모세 설득해갖고 지도자 만들어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지나다가 요단강 건너서 요리고 무너뜨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이들이 변질될 수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도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세에 비견된 여호수아 밑에서 자란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전승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무너짐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전해준 복음.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내가 가진 것을 넉넉히 나눌 수 있는 것, 바로 이전 세대의 누군가가 눈물 어린 사랑으로 전해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막 예수 믿어라 이런 거는 사실 들리지도 않죠. 예수님인 사람 정말 싫어요. 진짜 그냥 꼴보기 싫어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선교지를 집계를 낼 때 5% 미만이면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CC에서 낸 통계에 의하면은 청소년들의 복음화율이 3.5%. 다음 세대의 위기, 교회에서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든 곳에서 그 위기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다음 세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 전승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가 스스로 모범이 돼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이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밀이다. 야키엘 엑스타인 IFCJ 총재가 다음 세대의 신앙 전승을 걱정하는 한국 교회에 던진 충고입니다. 엑스타인 총재는 자녀들에게 온 마음과 영혼, 생각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승시켜야 한다며
부모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째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장 역시 다음 세대 신앙 전승의 위기 요인으로 부모를 지목했습니다. 박상진 소장은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 교육관이 다음 세대와 교회학교를 결정짓는다고 진단하고 교회학교의 무게중심을 부모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를 다시 살릴 방법은 무엇일까? 우선 교회학교에 대한 담임 목사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어른들한테 재정을 사용하고 남는 돈으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먼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위한 투자와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목회자는 물론 부모들과 교회학교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고 연대해 교회 교육의 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대화식 교육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를 다시 찾게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가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기독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여기에 다음 세대가 흥미를 가질 만한 도구를 활용해 교회 교육 콘텐츠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동체와 문화들과 접근들과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선생님들, 이런 환경들, 생태계들을 조성해 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더 이상 지루한 교회 학교가 아니라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나를 흥분시키고 매력적이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헌신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나는 바로 그곳이 교회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대와 세대 간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부모 세대 신앙을 자녀 세대에 전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나오다가 중학교 가면서 서서히 멀리하고 더 나아가서 대학을 가거나 군대 갔다 오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차세대의 주역들인데 이들이 교회 안에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각종 지표상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것이 동일해요. 영적인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내 주일학교 때 자라났던 젊은이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변해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 속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고 사라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사사기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영적 각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에게도 적용이 되어지지만 더 가서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나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세대를 그 세대로 회복시켜야 됩니다. 다른 시대에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은 선조들이 그 시대로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을 모르는 다른 세대에게 부흥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선교를 모르는 다른 세대에게 선교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장년부가 300명 모일 때 주일학교가 400명 모이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모습이 어디 갔느냐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최목회사를 만들어서 해외 선교를 했던 교회였습니다. 그 단원들이 다 어디 갔어요? 어려운 교회 상황 속에서도 합창단을 만들어서 해외 연주를 나갔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태국에 합창단 연주 나갔었을 때에 불교 학교에 가서
우리가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라고 하는 찬송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할렐루야로 마칠 때 그 앞에 3,000명의 학생들이 운동장에 있었고 거기에 바로 불상이 있었어요. 그 앞에서 우리는 연주를 했다. 선교사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네들이 전도지 갖고 전혀 들어오지 못하던 이 지역 속에 바로 문화 선교를 가지고는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건축을 하면서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빌란 비전 캠프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깨웠던 청년들은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도전을 받고 그들은 바로 세워져서 이제 한국에 유학을 오겠다고 저렇게 신청을 하고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 3명이 합격이 돼서 오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을 세웠던 우린 다 어디 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저는 은혜를 받은 세대가 아직 우리 교회 안에 계셔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에 이 은혜를 소위 말해서 전승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 연결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로 표현되는 여호수아 세대가 어떤 세대였어요? 여호수아서 2장 7절에 보면 백성이 여호와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기던 때가 있었어요. 기적을 맛보았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맛보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전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시대가 가장 큰 경험을 한 것은 뭐예요? 눈만 뜨고 나가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어요. 나가보면 만나 고다가 먹었고 메추라기 잡아서 맛있게 삼계탕 해 먹고 찜해 먹고 먹었어요. 사실 그들은 생각해보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눈만 뜨면 나가면 구름 기둥 보이고 불 기둥 보여요. 나가면 만나 거둬들일 수 있어요. 나가면 메추라기 얻을 수 있다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왜 다른 세대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요? 만나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이 있어도 다른 세대는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걸 과학적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과학적으로 증명하라는 거예요. 아니 구름이 한 200만 명 정도의 우산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게 왜 떠 있어요? 비가 돼서 내려야 되지. 불기둥을 얘기하면 뭐라고 말해요? 뭘 태워야 불이 되어지는데 뭘 태워서 그렇게 따뜻하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자꾸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으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가서 그렇게 자신이 믿었던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에 바로 다른 세대가 은혜 받은 세대로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명지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지대학은 기독교 대학이기 때문에 채플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한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 선배가 쭉 보니까 자기 과 후배가 제일 앞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저 녀석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만나자고 그랬어요. 만났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그러세요? 야, 우리 공동체에 좀 한번 우리 서클에 한번 가입을 해서 해볼 생각이 없냐? 그랬더니 선배님 서클이 어떤 서클인데? 그랬더니 우리 서클이 기독교 서클이야. 그러니까 저는 불교도인데요. 그러더래요.
근데 왜 앞자리가, 아니, 저는 워낙 공부할 때도 앞자리에 앉고 모든 거 할 때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앞자리에 앉은 거지, 자기가 기독교인이라 앞자리에 앉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한 번만 와봐라 그랬더니, 선배가 얘기하는데 또 안 간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요, 선배님, 한번 가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성실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번 가볼 바에는 나중에 가는 것보다 빨리 갔다 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만날 때마다 너 한 번 온다고 그랬더니 왜 안 왔냐, 한 번 온다고 그랬는데 왜 안 왔냐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자 하고 간 거예요. 갔더니 소위 말하는 대학생 선교회는 CCC예요. 갔더니 어떤 자매를 하나 이렇게 붙여주는데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4주 동안 배워야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배우겠다고 특별히 또 여자가 가르쳐 준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고 깜짝 놀란 것이 그 자매 얼굴을 보니까 자기가 지금 경험했던 자매들하고 달라. 지금까지 경험했던 자매들은 나이트클럽 출신들의 자매들을 봤는데 화장도 안 하고, 그런데 왠지 멋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매력이 있고, 또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또 가르치는 거 보니까 또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났는데 그것이 끝날 때쯤 하니까 여름 수련회가 있다고 그러더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한 10,000명 정도가 모이는 집회인데 한번 가지 않겠느냐고 그 리더가 얘기를 하더래요. 순간적으로 생각한 게 10,000명 모이면 5,000명은 이런 여자겠구나 생각을 해서 그럼 한 번 더 가겠다고 가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받고서 그가 성경책을 접하게 되어졌는데 한 번에 11시간을 성경을 읽기.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불경은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은 읽으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세대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세대가 경험한 것이 뭐예요? 전쟁을 경험했어요. 그 속에서 승리를 경험했어요. 사사기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 하시며라고 말하죠. 선조 시대는 바로 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았어요.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기도한 전쟁도 5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죠. 우박에 돌덩어리지. 그래서 그거 맞아서 죽죠. 그리고 태양이 쓰는 일들도 벌어져요. 그런 것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았던 그들이 어떻게 되어져요? 그 다음 세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21장 31절에 사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였거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을 살아가는 다른 세대의 청소년들을 선교 현장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무엇을 해야 돼요?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들이 누구의 책임이냐? 우리는 다른 세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그러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의 책임이 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령의 가장 큰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큰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쉐마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하면 멘붕에 빠져요. 그때에 여호수아가 세워지는데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 들어가. 내가 다 싸워서 이기게 해줄 테니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뭐라고 그래?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면서 분명히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같이 할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에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고 크게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루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얘기해요? 말씀을 지키라고 얘기해요.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너에게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능력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나가면 다 이길 거야.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이야기해요? 모세에게 주신 메시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형통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앞에 있는 가나안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 많아. 예배 시간은 좀 미뤄놓고 이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이거 해놓고 예배해도 되잖아. 아이들 믿음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땅들을 점령해 나간 다음에 우리 땅 만들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교육이 시켜도 되는 거잖아 하면서 먼저 그들은 무엇을 먼저 생각했어요? 신앙의 교육보다도 먼저 눈앞에 있는 땅의 점령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것이 실패의 요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송가 199장을 한번 주의 있게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199장의 찬송을 쭉 가사를 몇 번이고 읽어보고 불러봤어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이 헤어졌대. 여러분, 성경책 헤어진 사람들 나갈 때 신고하세요. 제가 한 권씩 사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을 봐서 성경이 헤어질 정도로 바다는 이야기예요. 2절, 용맹스럽게 했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어떻게 그걸 알아요? 어머니가 늘 얘기해 줬어요. 다니엘의 이야기,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이야기,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야기를 늘 해줬기 때문에 들어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 세상 계실 때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만이 흘린 거 지금 내가 기억합니다. 엄마가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려요. 그래서 엄마 왜 울어 그랬더니 야 봐라,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하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던 것을 어린 자녀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엄마가 유언처럼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가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고 살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자기가 읽던 성경책을 주면서 내 인생의 교과서가 이거라고 주잖아요.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러한 메시지가 부모로부터 있었느냐는 거예요.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아멘? 이게 있냐는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의 정복 정책 속에서 실패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이 눈앞에 먼저 보인 거예요. 먹고 살기 바쁜데 애들한테 무슨 성경을 얘기해. 수학 문제 먼저 풀어야 되지.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워야 되지. 그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도 그 큰 말씀이 그 아이들을 붙잡고 나가면 끝내는 이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녀를 향해서 진리 위에 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자녀를 망치고 자녀 세대를 망치는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불행의 주범은 여호수아와 그의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오늘 11절부터 15절 말씀에 제가 길기 때문에 읽지는 않습니다만은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땅이나 많은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최고의 교육과 질 높은 삶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물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됐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사사기에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시대를 보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보세요. 얼마나 어둠이 있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다음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십자가를 보여줘야 돼요. 믿음의 가치가 가장 귀함을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통장이나 집문서보다도 우리가 읽은 낡은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부흥의 세대를 그들도 맛봐야 돼요. 우리가 경험했던 영광의 세대를 우리 자녀들도 맛봐야 돼요. 우리에게 비춰던 빛의 세대를 우리 자녀들도 맛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주의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떠한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보다는 전통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프로테스탄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은혜를 주었지만,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런 것들 다 저버리고 다른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교훈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여지면 책망이라는 교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교수님과 의로 교육하는 교수님이 나타나셔서 사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세워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주의를 맞이하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중심의 차세대가 출현하게 될 때 그 가정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주의를 지나면서 성경의 귀중함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책은 위대한 스승이고 힘이 있습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인 시카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세계적인 하버드가 시카고 대학을 따라가지 못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노벨상 수상자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학 총장을 더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시카고 대학에서 나온 노벨상 수상자만 70명이라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여러분, 이 학교가 이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뭐예요? 1929년에 총장으로 취임한 로버트 허킨스라고 하는 총장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대학이 그때만 해도 3, 4류에 머물렀었어요. 그런데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100권의 고전을 읽혀요. 사인을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들이 100권의 고전을 읽어야만 됐었어요. 그런데 그 100권의 책을 읽는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그 책 속에서 찾았고, 가장 닮고 싶은 사람들을 찾았어요. 학생들이 달라졌어요. 어떠한 모델이 생기니까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인물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독서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고전도 이런 힘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떨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내가 아브라함인지 아브라함이 난지, 내가 요셉인지 요셉이 난지 몰라. 그 정도로 성경에 익숙하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이 일기를 쓰죠. 하루하루를 지나면서 반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고 내일부터는 이러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일기예요.
그래서 그 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내 인생과 비교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은혜를 받은 시대인데 그 자손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큰 은혜를 받은 세대, 우리가 분명코 인정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주의를 지나면서 신앙의 교육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